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번 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예배제가 돼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예배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닌 모든 주중의 예배를 사모하시고 매 예배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우리 영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예배자임을 고백하며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크신 걱정하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화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화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하도 일 당해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 와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화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화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나와 함께, 주님의 사랑 나와 함께, 주님의 아름다움 속에 감사하리라. 내 영혼 노래해. 주님의 기쁨 내게 있고, 그 사랑 속에 내가 살며 감사하리라.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찬양해.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화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화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화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화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무엇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나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뢰오면서 주님한테 자유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의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나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나. 마음속에 의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나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나.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3절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앞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의 아뢰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끝까지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
외치고 주님, 내가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무너진 심령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치고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 말씀 교독할 건데 12절은 제가 읽고 13절 여러분이 읽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194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화가의 이름이 화가 피카소라는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피카소 다들 들어보셨죠? 피카소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한 길거리에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합니다. 자전거 한 대를 발견했는데 피카소가 그 자전거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그 자전거에서 안장과 핸들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그 안장과 핸들을 집에 가져간 뒤에 어떻게 하냐, 그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붙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요.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황소머리란 작품입니다. 참 신기하죠? 안장하고 핸들밖에 없는데 참 신기하게 황소머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리 봐도요, 작품 같지도 않고, 아무리 봐도 애들이 그냥 이리저리 장난감 붙인 것 같은 이 작품이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한 이 미술 작품이 1992년도 런던의 경매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낙찰이 됐어요. 얼마에 낙찰이 됐냐? 그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293억 원에 낙찰이 됩니다. 도대체 안장하고 핸들밖에 없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에 낙찰이 되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피카소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길가에 버려진 자전거의 한 부속품이었을 뿐인데 피카소라는 거장의 손에 들어가니까 그 작품이 수백억의 가치를 갖게 되는 어마어마한 작품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여태까지 내가 한 게 없는데, 만든 게 없는데, 도대체 내가 여태까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잡히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불타는 금요일, 불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불에 탑니다. 그런데 무엇에 잡혀서 불에 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붙잡혀서 아주 불에 타는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고 있지만,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붙잡혀서 불타는 금요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랬던 인생이 누가 있을까? 바로 여호수아의 인생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여호수아의 인생을, 여호수아서를 쭉 살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의 나머지 이야기를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잠깐 요약을 할게요.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충우돌 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도 우선 아이성을 치러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무려 36명이나 사망자가 났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아이성을 치자 결정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는 다시 기도하고 문제를 제거하고요, 다시 아이성을 치러 갔더니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여요. 아주 허람하게 거지 중에도 그 산거지의 모습을 하고 이스라엘을 속이는데,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그래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줄게라고 약속까지 하는 바람에 결국 속된 말로 사고를 칩니다. 이 때문에 기브온이 괘씸했던 이 가나안의 도시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결국 기브온을 침략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기브온에 들어옵니다.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여호수아가 뭘 합니까? 기도를 먼저 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전쟁을 이기고 결국 수많은 도시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이 기브온을 둘러싼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면서 승기를 잡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은 먼저 중앙 지역의 산지를 점령해요. 그리고 남부 지역의 평야 지역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쪽에 있는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도시들이 연합해서 연합군이 만들어지고요,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싸우자. 근데 이미 앞에서 연합군하고 싸워봤던 이스라엘은 겁날 게 없었어요. 아무리 군사가 많고 세력이 강하고, 그 당시에 주로 있었던 도시가 하솔이라는 도시인데, 이 하솔이라는 도시는 물론 철병거,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마차가 아주 발달했던 도시였지만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이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게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리고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갈릴리 지역의 메롬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거기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결국 그 갈릴리의 연합군을 이기게 되고 갈릴리 지역까지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요, 우선 남쪽을 잡았고요, 북쪽을 잡았고 중앙산지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가면 되죠. 가서 거기서 세력을 쫙 이제 넓히면 되는 거였는데, 문제는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지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남쪽과 북쪽과 중앙산지는 점령을 했는데 중앙에 있는 평야하고요, 서부 쪽의 해안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그 당시 가나안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점령해야 했던 지파들이 겁나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겁나서 아예 도전조차 하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 가나안의 주민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주민들을 다 죽여서 그 안에 있던 모든 문화를 다 없애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능하면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이미 적지 않은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버립니다. 혹은 전쟁을 펼쳐지는 이 와중에 적지 않은 주민들이 다른 도시로 탈출을 해요. 그래서 한 도시는 망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가게 되면서 그 남아있는 도시들은 더 많은 인구가 들어가고 더 강력한 도시가 돼버립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점점점 지체가 되기 시작해요. 거침없이 이스라엘이 이제 땅을 넓혀가는가 했더니 멈춰버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사람들이 전쟁을 두려워하게 돼요. 여호수아가 답답하니까 이스라엘을 다그칩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을 불러서 너희는 이 땅, 너희는 이 땅, 너희는 이 땅, 다시 땅을 분배해서 알려줘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지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쟁이 5년이나 이어졌기 때문에. 한국전쟁 3년도 지쳐갖고 휴전하자는 얘기가 참 많았는데 5년 동안 전쟁을 하니까 지쳐버리죠. 여호수아는 답답하죠. 백성들은 안 나가죠. 지쳤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있죠. 여호수아가 답답한 심정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여호수아에게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아시나요? 갈렙은요, 이 지금 여호수아가 잔뜩 고민에 쌓여있던 이때 이전에 45년 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딱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이 스파이로 파견됐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돌아오죠. 10명의 스파이는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들끓기 시작합니다. 이때 정말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문제없다, 믿음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단 2명의 스파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남은 한 명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 출애굽했던 직접 애굽을 빠져나왔던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이렇게 보면 참 오랜 친구였죠. 그리고 흔히 하는 말로 soulmate, 영혼의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정말로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 길긴 하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멘. 뭐라고 해요?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데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어떤 가나안 민족도 다 쫓아낼 것입니다. 이 말만 해도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고마울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13절 15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도다. 아멘. 자, 어떤 동네를 달라고 하냐? 아낙 사람 가운데 아낙 족속. 아낙이라는 이 족속은요, 다시 얘기해서 거인족을 얘기합니다. 거인족.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특별히 무서운 이 거인족들 중에서 가장 크고 세력이 큰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가장 거칠고 힘든 땅을 주십시오. 모두가 다 가기 싫어하는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말려봐요. 근데 갈렙은 끝까지 본인이 가장 힘든 데를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 아까 보셨죠? 헤브론으로 가게 돼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라는 건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거죠.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까 보였지만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크고 세력이 강대한 사람.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또 산지로 돼 있어요. 지형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세력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곳으로 갈렙이 자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무서워하는데 갈렙이 뛰어들게 돼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15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멘.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낙 자손의 사람들, 정말 거대한 세력을 갖고 있던 그 세 명을 쫓아냅니다. 이게 세 명뿐이겠어요? 그 세 명이 갖고 있던 모든 세력을 쫓아내고 헤브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15장 16절 17절에 보면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자, 이제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한 뒤에 이제 남서쪽에 위치한 드빌이라는 곳으로 곧바로 진격을 합니다. 진격을 하는데 갈렙이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나처럼 믿음으로 나가서 저 드빌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드빌도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에게서 힘을 얻은 한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누구냐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온니엘이요, 결국 자원에서 나가서 드빌을 점령하고 갈렙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갈렙은요 85살의 노인이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죽는 것이 아무리 110살, 120살, 100살 아무리 그렇게 죽는다고 해도요 85세면요 아무리 최대한 젊게 보더라도 이미 노인에 접어드는 중년에 가까운 나이고요, 일반적인 나이로 85세를 얘기하면 이미 노인 중에 노인, 정말로 이제 기력이 다 쇠해서 아이고야 그러고 허리가 구부러질 수밖에 없는 노인에 해당되는 나이예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갈렙의 신체 능력은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그 갈렙이 붙어야 했던 대적은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거칠고 힘든 땅,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거칠고 힘든 땅 중에 하나였던 이 헤브론, 그리고 그 조금 더 떨어져 있던 드빌까지 어떻게 점령하겠다고 자원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갈렙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40살에 40살에 갈렙이 스파이를 갔다 온 뒤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도 갈렙은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45년이 지난 뒤에 85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겁이 나서 정복전쟁도 싫고 전쟁도 두렵고 도저히 가기 싫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이대로 있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갈렙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40살이나 85세나 갈렙은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강하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강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힘을 잡아야 된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힘은 세상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들면 그 하나님께서 불가능도 가능케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의 세상을 바꾸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갈렙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내 앞에 놓인 문제가 커서 감당하기 두려운 분 계십니까? 나는 너무나 초라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지금 그 자리에 그렇게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옛날에 나도 그랬지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왜 두렵다고 힘들다고 느낍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힘든 거죠. 만약에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갈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처지 상관없습니다. 스펙 상관없습니다. 주여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게 하소서. 이 결단으로 이 밤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리더십 아래 가나안 땅을 상당 부분 점령합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 요단강 변에 있던 이 길갈이라는 곳에 꽤 오랫동안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자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몇 가지 규정을 정하시고 공포를 하셔요. 우선 이런 사람 있죠.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게 정말 실수에 가까운 일로 사람을 죽였을 때, 오늘날 법으로 보면 과실치사라고 얘기하죠. 이 과실치사의 범죄를 갖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도피해서 도망가서 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피성, 이 도피성을 요단강 서쪽에 3개, 요단강 동쪽에 3개, 이렇게 해서 총 6개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유일하게 한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어떤 지파냐? 바로 제사장을 감당해야 되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고 해서 땅을 분배받지 않았는데, 이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는 도시 48개를 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도피성을 정하고 레위 지파의 땅을 정한 다음에 이제 다 돌아가서 살게 되니까 이제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요, 요단강 동편에 땅을 분배받았던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살아요. 거기서 농사짓고 먹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리면서 때로는 같이 살면서 이래저래 계속 삽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지 30년이 가까워집니다. 30년이 가까워지죠. 여호수아가 110살의 나이에 가까워졌을 때 여호수아는 드디어 이제 직감을 합니다. 이제 내 생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요. 유언을 남기려는 거죠.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남기시겠습니까? 자, 여호수아는 어떤 얘기를 전했을까요? 그 전한 이야기가 23, 24장 이 2장에 걸쳐서 길게 나와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한 부분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 길지만
PPT로 만들었습니다. 자, PPT 띄울 때에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있었나요?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길을 만드시고 예비하셔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던 거죠. 이스라엘이 힘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지키셔서 결국 가나안 땅도 주시고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거죠.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거죠. 우리가 다 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호수아가 얘기한 첫 번째예요. 이것이.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만 잘하면 된다는데 뭘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만 잘하면 된다?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면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약속대로 땅과 후손을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거죠. 또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만 잘하면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기자. 여호수아가 얘기한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이러고 여호수아는 결국 죽어요. 110살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당부가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 여호수아의 당부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여호수아의 당부는 물론 과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당부는요, 그냥 과거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통했던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주는 하나님의 당부이기 때문에 성경에 적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당부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뭐가 잘나서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뭐가 잘나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난 게 있나요? 우리는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구원의 약속받고 오늘도 살아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누가 잘하면 될까요?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뭘 잘해요? 우리가 잘하면 되는데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겨요? 열심히 예배하면 되고요, 열심히 찬양하면 되고요, 열심히 말씀 잘 듣고 잘 새기면 되고요, 열심히 기도하고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잘 믿읍시다. 하나님 잘 섬깁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 잘 믿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것을 많이 아냅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죠. 하나님 잘 믿겠다는 그 결단을 그냥 놓친 채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고 땡 하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할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기도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4주 동안 여호수아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일생을 한번 봤습니다. 여호수아의 일생은 어떤 일생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인생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냥 개인적인 평안을 넘어서 우리 인생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승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아픈 인생을 치유하시고 아픈 몸이 있으면 몸을 치유하시고 마음이 아프면 마음을 치유하시고 심령이 아프면 심령을 치유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하나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영원토록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 되어서 늘 승리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